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 오늘 룻기 4장부터 사무엘상 2장까지 오늘 범위인데, 이 2장에서 특별히 그 엘리의 가정과 또 이 한나의 이 가정이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되는 모습이 이 2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인데, 이 먼저 엘리의 가정을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 그 앞에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되지만 그 제사장으로서의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유익만 쫓고 자기 욕심대로 지금 악하게 나아갑니다. 그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귀한 것을 다 자기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들인데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갖고, 그리고 나머지 것, 볼품 없는 것, 보잘것 없는 것, 그러한 것을 또 하나님께 또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바치기는 바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또 이 가정,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는 그 큰 죄가 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 바치는 게 아니에요. 바치기는 바치고 있는 겁니다. 드리기는 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정작 귀하고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취하고 남는 거, 보잘것없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녀가 무슨 생선, 고기 같은 거를 먹을 때 자기가 맛있는 살은 다 발라먹고, 부모님께는 그저 그 남은 뼈 주면서 여기에도 고기 붙어 있으니 그 남은 고기 띄어서 드십시오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안 준 거는 아니지요. 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모를 멸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고.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 22절부터도 쭉 보면 또 다른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책망하는 것을 또 듣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니 결국은 이 엘리의 아들들, 또 엘리의 가정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뒷장에 가면, 뒷장 3장, 2장, 3장, 4장, 5장 쭉 이어서 보면 이 엘리의 가정이 참으로 비참하게 또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의 가정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신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존경하는 자 하나님도 존경하신다. 그 뒤에 30절에 그랬지요. 30절에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 엘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이 엘리의 가정도 멸시하셔서 결국은 이 비참하게 또 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30절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를 경멸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신다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또 멸시를 당하고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는 줄을 또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또 좋게 해준다고 해서 그 멸시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바로 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는 하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안 바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바치고는 있어요. 또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귀하고 좋은 것은 다 자기 것,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바친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정 존귀하게 여겨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겨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는 하고 하나님께 또 11조도 바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엘리의 가정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면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고는 있지만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가. 시간도 나 쓸 거, 나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하나님께 바치기는 바치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이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바치고는 있지만 나 쓸 거 다 쓰고 우리 집에 쓸 일 다 쓰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남으면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도 이 엘리의 가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이 엘리의 가정의 결과이고 한나의 가정의 결과인 겁니다. 한나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들, 참으로 아들이 없었을 때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이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 한나는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러니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은 참으로 귀한 거 자기가 다 취하고 그리고 남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한나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또 한나의 가정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한나를 또 한나의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니 하나님께서도 한나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무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그저 뺏어가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더 갚아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이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을 더 주시고 아들뿐 아니라 두 딸도 낳게 하시고 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귀한 자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그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참 한나의 가정과 또 엘리의 가정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이지만 통해서 우리가 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존귀함과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가장 귀한 사무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존귀하게 여겼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이 한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된 겁니다. 복 받을 만한 자가 된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니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 한나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해도 복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주일날도 그 잠언 25장 4절 말씀 보았지만 이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에다가 음식도 담아 먹을 수 있고, 그릇이 깨끗해야 물도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나는 복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깨끗한 그릇, 복 받을 만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는가? 여기 20절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축복했다. 뭐라 축복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엘리가 지금 축복해 준 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 또 뭔가? 이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준 겁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준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그때에 또한 하나님의 종이 그러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복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 자기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 그저 하나님의 종이 축복만 해준다고 해서 저절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종이 위에서 기도만 해준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복 받을 만한 자가 되고, 물론 복을 받을 만한 자는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주며 기도해 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을 만한 자가 되었고, 한나는 또 엘리가 그때에 축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한나를 돌보셨다. 아무리 복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복을 빌어주고 한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못 받는 겁니다. 아무리 자격을 갖췄다 하고 아무리 축복해 준다 해도 정작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오미의 고백처럼 괴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괴로움을 없애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2장에도 나오지만 한나의 고백과 같이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음부에 내리시는 것도 올리시는 것도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높이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사실은 못 받아요. 하지만 복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종의 간구를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하나님께서 더 낳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또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서 다시금 깨끗한 그릇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복받을 만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가정과 같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 참으로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심지어 제사장의 가정이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시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진 것이고, 한나의 가정은 복받을 만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복을 주셨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아들 사무엘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한나의 가정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어떤 길 걸어가야 되는가 뻔한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러한 길 걸어가는,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을 경멸하시고 결국은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서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로서 잘 만들어졌고, 또 그때의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한나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며 기도해 주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서도 남는 거, 추한 거, 더러운 거 하나님께 바치면서 믿는 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저희들의 되지 못함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에 베푸신 그러한 은혜와 복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수 있을 터인데, 저희도 하나님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